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리고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승천하신 까지를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첫 1장 1절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누가복음의 기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데오빌로, 데오스 필레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데오빌로에게 써 보내는 게 좋겠다, 차례대로 써 보낸다, 이미 기록된 것들이 많았지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새롭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써 보낸다, 이미 아시는 바를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다라고 누가복음에 그렇게 서론을 했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록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1장 8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떠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그러면 이제 남은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그게 실현되어 가나,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걸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복음서와 달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제가 설명드렸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 결국 그 결과로 예수님은 죽으신다. 그게 로마가 황제가 등극하는 일정한 패턴과 맞물려 있다. 그래서 복음서가 일부러 그걸 의도하고 그렇게 구조를 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지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그 예루살렘에서 성취된 구원이 어떻게 땅끝으로 가고 있나라고 하는 거에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돌멩이가 떨어졌을 때 이 동심원이 그려져 가면서 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퍼져가는 그 내용, 그래서 지리적인 특징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잡을 수 있겠죠.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크고 무거운 주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는가?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가?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심지어는 베드로도 이 문제를 쉽게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는가? 예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을 위함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함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장벽인데,
보통은 이렇게 학교에서 또 혹은 상식선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구약까지는 이스라엘 중심이고 신약으로 가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거다. 신약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가 열려진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구약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거에 대한 분명한 약속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첫 자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원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악은 어떻게 생겼나, 그 악이 어떻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리고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가 4명의 족장, 그래서 톨레도이라고 창세기를 읽는다고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렇게 똑 잘라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믿음의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의 옛 고향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원래 옛 고향이에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에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에서 마지막에 발달하는 나라가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메데바사 연합국이었다가 나중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바사 제국 시대에 이제 스룹바벨이 넘어오고 에스라가 넘어오고 느헤미야가 넘어와서 지금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동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워낙에 거기서 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야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떠나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면 새롭게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척집도 고향도 심지어는 아버지도 떠나라. 다 포맷하고 너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가 시작이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럼 아브라함도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고조 쭉 있는데 다 지워졌어요. 거기는 아브라함은 뚝 떨어져 나와서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 선포되는데,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가 복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생겨난 민족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은 유대 민족들만을 위한 겁니까? 땅끝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그 첫 자리에서부터 이미 이것은 약속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 메시아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 여자들, 다말, 라합, 롯, 바세바, 이런 자매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예수가 룻기에서 룻이 등장하는 이유,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 다윗의 할아버지거든요. 오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느냐? 이방 여자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온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권이 확립되는데,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권이냐, 아니면 땅끝의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를 포함하는 왕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협하게 우리만 해당된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단계로 왔던 거죠. 근데 성경은 구약 첫 장면에서부터, 이거 외에도 이사야도 그렇고 그 뒤로부터 보면 여러분, 엄청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땅끝이 돌아오게 될 것을 얼마나 많이 예견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전 제사 제도도 성막도 이방인들의 참여를 다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거예요. 사도행전은 결국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약속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첫 장면으로 그려주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남겨져요. 그러면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성령의 권능, 그리고 복음의 증인. 이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남겨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일 거예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증인, 이 두 가지. 그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복음의 증인된 삶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증인된 삶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기록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은, 간청하는 기도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를 설명하시거든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 과부가, 이 재판장이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과부의 그 억울한 그 송사를 들어주질 않아요. 근데 과부가 매일같이 와서 귀찮게 하니까 결국 들어줘요. 뿐만 아니라 자기네 집에 원래 손님을 위해서 음식을 남겨두어야 하는데 그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도리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걸 안 했어. 자기네 집 그거 없다고 옆집 친구한테 떡 빌리러 와서 밥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귀찮아 죽겠는데 간청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다. 그래서 이 간청하는 이 내용이 기도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게 기도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성령과 연결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악한 자녀들도, 너희 악한 아버지들도, 사람 아버지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기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어디로 가느냐? 성령의 역사는, 그러면 이거죠. 당신은 성령 충만합니까?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아침까지는 충만했는데 오늘 아침에 날이 추워진 바람에 그만 충만이 좀 덜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쳐요. 오늘 내가 날씨만 따뜻했어도 내가 오늘 충만한 건데 오늘 아침에 추워가지고 내가 덜 충만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면 누가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조르십시오. 간청하십시오. 하여튼 가가지고 성령 달라고 그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조르십시오. 그러면 너희 못된 아버지들도, 제가 요즘 간혹 시험을 보고 난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지갑은 자기들의 보물창고입니다. 이제는 엄마한테 확인도 안 하고 와서 핸드폰을 열어줍니다. 왜 아빠 핸드폰을 왜 만져? 아빠 카톡 좀 켜봐. 왜? 뭐 하는데? 빨리. 왜? 빨리 송금해. 너무나 당당하고 어찌나 이 권세가 대단하신지 거기서 송금하지 않는 아버지는 견딜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뭘 요구하라고 하시냐면 성령을 구하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사도행전에는 아주 재밌게 7개의 아주 중요한 설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순교하기 직전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 그래서 이 7편의 설교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사람들이 그 낯술 취해서 그런 거야 라고 비난할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보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좋은 일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으면 구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어찌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구약을 설교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스데반은 구약을 쫙 꿰면서 핵심으로 딱 설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짓고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사도행전은 그것을 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너무 멋있죠. 잔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선교하는 동안 이제 아레오바고에서도 설교하고 또 이 그 법정에 끌려가서 이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거기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상세하게 설교하는데 이 7개의 설교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개요를 보면, 사도행전도 반으로 똑 잘라서 보면 12장까지로 이렇게 똑 자를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교회와 또 유대적 권위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이 총독들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뜯어 말립니다. 심지어는 사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거하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확장됩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과정을 위해서 9장부터 12장까지 적어도 3장에 걸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였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하면서 12장까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의 전환점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선포가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끝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 마게도냐와 아가야, 유럽 지역의 선교, 그러면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 사역이 마무리되고 마지막에 체포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장면까지가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시작.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전체 사도행전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 6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장 8절에 그 명령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야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넘어가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결국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종말로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영,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성취된 거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그 교회의 첫 모습,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늘 지향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요 화면에 보이는 요 그림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념교회의 사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났을 때 불의 혀에 갈라지는 것 같고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성령님이 임재하셨는데 그러자마자 제자들이, 거기에 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일제히 방언을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은사로 말하는 방언과는 다르고 실제적인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최소한 14개 지역에서 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왔던 지역들이에요. 로마에서부터도 오고, 여기 지금은 이집트지요. 구레네, 리비아, 애굽에서, 아라비아에서, 메소포타미아, 엘람, 메데, 바데,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렇게 수많은 지역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실제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유대인들은 6월절을 기점으로 다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옵니다. 그러면 고고학적인 기록에 의하면 한 작게는 수십만에서 어쩌면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여행을 올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할 만큼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고, 그렇게 온 사람들은 오순절까지 남아서 거기서 아마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의 말이 우리 동네 말이네 라고 말하면서 언급된 그 수많은 동네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게 결국 뭐냐? 오순절날 임재하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일어난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을까? 성령의 강림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이 사건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하는 이 권능의 의미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이란 측면에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으로 임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결정적으로 복음의 증인된 삶,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삶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바벨탑 사건의 저주가 해결되는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졌고, 언어가 혼잡해진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람들은 땅 끝까지 흩어져 살게 돼버렸습니다. 그죠? 언어가 혼잡해지기 때문에 땅 끝으로 흩어진 거잖아요. 자,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혼잡해진 언어가 해소되는 놀라운 결과를 통해서 결국 땅 끝에 흩어진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선포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성령 강림 사건의 결정적 의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5장 42절까지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앉았던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고침받아요. 이 한 사건 때문에 베드로의 또 한 번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은 아마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유명인은 아니지만 다 알고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느닷없이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는 이 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쇼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하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냐?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 집중된 이목 속에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해요. 결국 이 일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너희가 버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나타난 거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그 베드로의 설교에 막 마음이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성령 강림 사건 때도 사람들이 낮술에 취했다고 비난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하게 아니라고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했죠.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받고 이 사건 때문에 갑론을 박할 때 또 베드로가 성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죠. 이 모습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굉장히 달라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모습이 실현된 거냐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을 막 수도 없이 그물에 거두어 올리는 어부,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 그죠?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의 꿈을 꾸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는 복음서 안에서는 실패합니다. 철저히 실패합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저주까지 하잖아요.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잖아요. 마지막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다시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새벽에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아서 이거 야 어쩐 일이냐 그런데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겉옷을 걸치고 그대로 그냥 물에 뛰어가지고 헤엄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한 번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본명인데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그렇게 하신 뒤에 시몬이란 이름을 안 하시다가 시몬아 이렇게 불러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 꿈을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시켜줬고, 그 회복된 베드로의 꿈이 성령이 임하시자 실제로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사도행전은 미친 사람들의 기록이다. 예수의 복음의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미친 사람들, 그들의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에 사로잡히자, 죄송해요, 너무 거친 표현이지만 이것보다 더 느낌이 확 오는 표현이 없어서 미친 거예요. 복음에, 예수에. 그러니까 낯술 취한 거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설교할 때 그날에 세례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사람을 낚는 어부죠. 이렇게 사람을 낚을 수가요. 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받고 그 사건 때문에 성전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믿고 회개하라. 와, 사이다. 완전 사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죠. 베드로는 진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천사가 와서 그냥 풀어줍니다. 담대함을 구하는 제자들의 기도,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박해받고 고난받을 수 있는 자로 여김받았다라는 것을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게 기쁘다. 오늘도 이거 강의 준비하다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든지요. 그러면서 또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2장 그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설명이 거의 비슷하게 4장에 한 번 더 반복돼서 나타나요. 교회의 첫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게 우리 교회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건강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호와 사람들의 편의와 사람들의 만족에 우리의 건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문화와 상황에 우리의 건강함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함,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물어야 되는 우리의 건강함의 기초는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바로 그 교회, 우리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그래서 제가 당장은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 전에 복음서도 하나 더 보아야 되고, 또 지금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강해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를 봐야 될지 서신서 중에 하나를 봐야 될지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복음서를 먼저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지나면 사도행전을 강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강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가 등장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거 거짓말 좀 했다고 그 자리에서 죽고 아내도 죽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교회의 권위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부족한 교회, 여러분, 교회는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우리 계시록 봤잖아요.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느니 그 손에 7 별을 붙잡으시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 얘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다. 주님이 이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제 안사람이 어디 가서 어려운 일 당하면 남편으로서 저는 그거 견디지 않죠. 제 일이라면 견뎌도 제 아내의 일이라면 제가 그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남편인데.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당신의 교회를 아프게 한다면 난 우리 주님이 그거 정말 두려워할 일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일이에요.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5장 12절에서 16절, 사도들이 또 한 번 투옥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7 집사가 세워지고 스데반이 체포가 되고 그 체포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7 집사 중에 또 한 사람인 빌립, 이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에티오피아의 네시가 회심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가면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우리 에티오피아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가체프로 기억하시겠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이 네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아프리카,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있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교회가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죠.
바울이 회심하고 부름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하고 난 뒤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뒤에 곧바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걷잡을 수 없게, 통제되지 않는 uncontrollable 확산됩니다.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죠. 빌립 집사가 사역한 지역을 보면 역시 이 지역에 이걸 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요 밑에 있는 네아폴리, 가사, 아스글론 이렇게 돼 있는 요 동네가, 요거 지금 사사기 우리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 어디입니까? 옛날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나중에 이제 삼손 볼 때 아주 볼 거예요. 요 동네가 다 이방 동네들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모든 동네들의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죠. 여리고가 여기 있고, 이제 요쪽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 이제 있고, 요 그리심산과 수가성 이렇게 있고, 요 지역들까지 다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9장 32절부터 12장 25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들이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9장 32절에서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엄청난 영적인 권위와 능력 가운데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면 엄청난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연약한 질병들이 고침받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아이신 그분이 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나중에 보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또다시 주님께 물었어요. 근데 왜 연목사는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연목사 손을 얹었더니 막 귀신이 막 7길로 도망가더라 막 이런 게 되면 난리 날 텐데 왜 하나님 안 도망갑니까? 아유, 진짜 안 도망가네요. 안 도망가요. 왜 이렇게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 엄청난 능력 가운데 사역하는 것들이 아주 스포트라이트가 가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욥바로 내려가 있을 때 사람들이 옵니다. 고넬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니까 로마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방인 중 어떤 군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베드로를 초대해요. 베드로가 그 보자기 환상도 보고 결국 갑니다. 가서 봤더니 사람들을 죄에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놀라운 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우리와 이들 사이에 하나님은 아무런 구별과 차이가 없다. 그 보자기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걸 드디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모든 사람들에게구나.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간 거죠.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 다음에 탈출하는데 요 12장까지 베드로가 등장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도권이 누구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냐면 바울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요.
베드로가 이제 초기에 사역했던 곳에 대한 지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부터 15장 35절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안디옥은 여기입니다. 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 더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불러지는 이름이 같은 동네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고, 안디옥에 왔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로 안디옥 교회에 엄청난 성장과 양적인 질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장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또다시 뭘 결정했냐면, 우리도 다른 곳으로 누군가를 보냅시다. 그래서 그럼 누구를 보낼까요? 우리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보냅시다. 그렇게 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래서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선교 여행을 쭉 그려보면 요 안디옥에서 또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죠. 이 살라미로 도착해서 바보에 가서 버가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서 아탈리아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1차 선교 여행, 소아시아 지역. 지금 여기는 다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대부분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사역했던 대부분 요 지역에 그 소아시아 7교회들이 대부분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요. 맨 처음에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갈 때에는 주로 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바리새적 배경을 가진 회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거나 정결 예식을 행하거나 하는 이런 유대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더라도 할례 받거나 율법의 전통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방인 성도들 중에 혹은 디아스포라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고, 우리처럼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고, 삼겹살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삼겹살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막 성도들이 막 힘들어가지고 아파하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교회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온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려 보냅니다. 예루살렘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 다음에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고 올라온 바나바와 바울,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도들과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게 맞는지 확인하자. 이거는 비교적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자 그러면 그게 됐다면,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사람들도
유대적 전통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한다든지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든지 이런 유대적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어쩌야 되는지 한번 의논하자. 그래서 갑론을박이 벌어집니다.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다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그들에게 이런 짐을 지우는 건 너무 무거운 짐이고 그들은 이런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요빠에 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디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미치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진솔하게 간증하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이 관대 거기에다가 숟가락 얹을 수 있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거는 주의하는 게 옳다. 이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 때문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 개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이 선교사들 눈에는 일단 강아지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들은 기겁할 일인데 도축 방식을 보니 목매달아 잡거든. 그래서 선교사들이 곧 봐라, 목매달아 죽인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초대교회 때 우리 장로님들 혹시 옛날에 이런 거 있었던 거 기억하셔요? 그래서 개고기 목매달아 죽이면 안 된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또 하나, 피째로 먹지 마라. 이게 이제 구약 율법이지 않습니까? 순대.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러브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 순대인데 이게 돼지 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순대는 이렇지만 저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렇게 하면 그 선지에다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이렇게 하면 막 그게 세상 맛있는데 어머니께서 이놈의 새끼 피 들어간 걸 이걸 못 먹게 하나, 이걸 막 이러면서 선지 해장국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버지,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주의하라,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상숭배적 전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도축하는 방식이 목을 매어 죽였느냐 뭐 이것이기보다는 그때 당시 맥락에서는 이것은 우상숭배하고 연결된 문제로 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우상숭배, 그리고 성적인 무질서, 이거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건 안 됩니다. 세상이 100번이 바뀌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가 딱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가자고 할 때 갈라섭니다. 하여튼 안 돼.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바나바는 이때 이제 이후로는 등장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트라를 재방문하고 그래서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힙니다. 그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봐요. 그리고 나서는 갈등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교회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고
아레오바구에서 설교를 합니다. 고린도로 갑니다. 이게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이지요.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2차 선교행을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마치지요.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20장까지는 다시 이제 3차 선교여행 기간 동안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와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사역자를 만나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사역하던 그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구볼라 부부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이태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밀레도까지 갔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미친 거죠. 저기 죄송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이제 바울이 체포돼서 구금됩니다.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천부장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의 호의 속에 이제 가이사랴로 보내져요. 가이사랴가 이제 총독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고, 벨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간 뒤에 베스도라고 하는 그 후임 총독이 와서 그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또 복음을 말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제 로마까지 가는 배 타고 어렵게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마지막 기록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감옥에 갇혔다며. 근데 무슨 담대하게 거침없이가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래서 로마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뭔가 결말을 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서 일 보던 중에 그냥 툭 끝난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어떻게 됐다? 연 목사가 2021년에 수원 3일교회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더라.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10월 오늘이 12일 날 성경 강좌를 3일교회에서 온 이태 동안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더라. 듣던 그 사람들이 또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 나가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더라. 그 얘기가 29장에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제 아들 우찬이가, 제 딸 하경이가, 그리고 우리 영아부에 있는 깐난쟁이 애기들이, 우리 얼마 전에 태어난 우리 애기들이, 우리 문집사 아들 하늘이가, 이제 그 아들들이 또 자라나서 이 복음을 그렇게 이어가면서 29장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나는 게 복이에요.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 복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자꾸 구해야 합니다. 한두 번 구해도 안 줘요. 하여튼 주실 때까지 끝까지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맞습니다. 한두 번 해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같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청년부 우리 부회장으로 섬긴 우리 금이자매가 OM 선교단체에 선교사, 단기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인터뷰하러 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이가 그 OM 선교회로부터 억셉트 되면 기도해 주시고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선교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청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어제군요. 어제 우리 도유정 강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셔서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우리 이항만 전도사님이 강도사 인허 받으셔서 강도사가 되셨습니다. 그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